오늘은 창세기 29장. 이제 이전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라헬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그를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삼촌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삼촌의 양을 치게 되는데요.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삼촌에게 7년 동안 봉사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야곱은 할 수 없이 레아를 다시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을 주셔요. 나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시초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집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혼란이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이 레아를 위해서 아들 4명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레아는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 이상 남편에게 뭐 소망을 갖거나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가 4번째로 낳았던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란 이름이고요.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삶에서 평생 그 야곱의 사랑을 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소망했던, 그러나 그 인간의 사랑을 구하고 소망해 보았으나 얻지 못했던 이 레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제 레아의 마음은 이제 야곱에게서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의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한편 또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직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 낙심하고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라헬은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허락하신 아들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도 놀랍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주심으로써 라헬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삼촌의 가족들이 이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데 이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 뒤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고 야곱은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로 이 야곱의 생명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진행되고 라반과 또 이 야곱 사이의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오는 이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야곱의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여전히 아직까지 고달픈 인생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29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언니 레아를 첫 아내로 이렇게 만나고 속았던 외삼촌에게 속았던 것에 대한 분노와 또 서운함과 슬픔을 꾹 참고 7년을 아내 레아를 얻기 위해서 또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7년이 불과 며칠로 여기게 될 만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참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 계율을 우리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제가 도표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야곱은 그 말 그대로 야곱의 이름 그대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붙잡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발목을 붙잡는 자. 야곱의 이름이 타인의 발목을 붙잡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듯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속여요. 그러니까 타인을 끝까지 이용하고 속여요.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야곱의 삶이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가 누렸을 때는 항상 어떤 조건들이 그의 삶에 있었냐면 항상 순종이라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항상 순종해요. 그러면 야곱의 어떠함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삶이 상승하게 돼요. 근데 야곱의 삶에 이제 문제는 또 하강하게 되죠. 야곱의 삶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처하고 고난을 겪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그때마다 일어났던 야곱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여기서는 뭐냐면 속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죠. 이런 일들로 자기가 원하는 거 붙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되려는 것이죠. 야곱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그의 삶에서 이 장자권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끝까지 집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언약을 주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삭은 환경을 따라서 동생이 형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아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의 방법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게끔 시도해요. 언약이 성취되게끔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은 자기의 방법으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리브가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평생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야곱의 삶에 형통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장자권을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앞당기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얀 곡선을 그려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2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노숙자가 되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민수기 28장에 이제 요사와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까지 한결같은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되겠다. 두 번째는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그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이제 결국 이 말씀이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결국 오늘 이 창세기 28장부터 31장까지 29장, 30장, 31장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복해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앞당기거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대로 성취하게 하게끔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야곱 같아요. 우리 야곱 같아요. 제이콥 야곱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조급함으로
거짓말과 속임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인간이란 우리 사람이 너무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조급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다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민수기 28장의 이스라엘 2세대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복하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속상함과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조급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때를 더 앞당기려고 하거나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한 때는 항상 그르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 rebuild, recover, restore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본문 말씀 29장부터 31장까지 좀 읽어보시고요. 또 내일 또 3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너무 자주 하는데 이 찬양이 가장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